할렐루야. 도시 중심가의 작은 식당을, 그렇게 작지도 않은 식당을 운영하던 최 집사님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그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일은 쉽니다 라는 표지를 문에다 걸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걸어놓고 나서 스스로가 기특하고 참으로 행복해졌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제 비로소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부끄럼 없이 걸림돌 없이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 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한쪽이 늘 찜찜하고 늘 그 이야기만 나올 때면 한쪽 마음에 나를 두고 하는 것 같아서 늘 상처가 되기도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문구의 표호를 문에다 걸어놓고 주일날 오게 되는 날, 그는 정말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다음 주일에는 종업원 10명을 교회에다 등록시켰습니다. 종업원들이 어떻게 10명 모두가 다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하면 주일을 쉬지 않아서 식당에 나와서 일해야 하는 종업원들은 주일날 쉰다라고 하는 주인의 결정과 더불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근무하는 걸로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일하지 않고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하루 일한 걸로 쳐준다고 하는 주인의 통보에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전체가 교회 와서 등록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혀졌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남은 세월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계속해서 이 말을 10번, 20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두 번째로 주일날 자기네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옆에 있는 식당 안 믿는 장사가 더 잘 되니 그 또한 큰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변화되기 전, 존재적 가치가 거듭나기 전, 문을 닫으면 옆에 가게가 더 잘 되고 우리 가게 수입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존재적 변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난 이후에 결정을 내린 후에 내가 문 닫아 옆에 가게 더 잘 되니 마음이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일 성수가 가져다 준 복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기에 이렇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못하지만 완벽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복 있는 삶이고 복 있는 교회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도와 인도하는 것이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들 위에, 하나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통로가 되고 내가 일꾼이 된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복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이 시간쯤에서 여러분들을 보며 말씀을 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잊을 수 없는 몇 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청년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장년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남의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잊을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아니면 그들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의 감격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은혜가 받을 수 없어서 나에게 다른 교회로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이 요구한다면 나는 교회를 사임할 마음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통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 눈물겹도록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귀중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에 그렇게 귀중한 존재들로 인하여 오늘의 이 복 있는 교회가 여기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의 헌신과 자리 지킴과 그리고 충성의 본을 보인 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었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없었다면 아마 이 건물은 하이마트나 아니면 다른 건물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저가 이 일에 있어서 주인공이고,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주인공이고, 오늘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이 복 있는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대부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독보적인 존재일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때 그것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태초 이후부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을 묶어서 생각하고 종류별로 생각함으로 그 하나하나의 개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오늘의 여러분들은 태초 이후의 첫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다시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그 한 사람의 귀중함을 무시해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은 태초 이후의 처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태초 이후의
다시는 이 세상에 없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여질 때 그의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귀하기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고 그 개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롭게 생겼나 보세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두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 하나예요. 그 사람이 떠나면 다시 그 사람처럼 생긴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하죠. 천하보다 귀하죠.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잠도 오니까 좀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렇게 생기셨어요? 참.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볼수록 신기하네요. 시작. 볼수록 신기해. 얼마나 신기한지.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요?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창조 이후에 한 사람도 없어요. 골동품이 귀하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누가 아름답다고요? 자연이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퍼펙트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심히 좋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할 만큼,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동산을 함께 거닐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향기, 그리고 사람마다 향기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웃음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표정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는데, 이 아름다움이 죄라고 하는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이 아름다움과 이 개성이 죄라고 하는 어둠 속에 갇혀서 보여지지 않아졌을 때 하나님의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빛으로, 그 모양으로, 그 창조적인 그 기이함으로, 아니 그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그의 고난이 우리의 행복이 되었고 그의 가시면류관이 우리의 자유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어둠에서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죄악만 담겨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질그릇 같은 너에게 보배를 담은 것과 같다고. 그래서 너는 보배에 담겨져 있는 질그릇과 같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배는 아니지만 보배가 담겨 있기에 보배로 대접받고 사는 것을 우리는 사람의 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잠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도 없는 자기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뽐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진리의 빛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앞으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잠언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아들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이렇게 빛 가운데 계속 살려고 하고 내가 너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너와 나와 동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법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면 두 가지의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의 법은 율법이고 한 가지의 법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요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약속이라고 부르고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성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언약을, 이루어진 성취된 율법을 내 안에 두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그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사, 생명, 자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왔으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곧 어둠이 되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나의 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얘기할 필요 없지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의 신앙생활을 지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만드는 성경이 있습니다. 삶의 성경이 있습니다. 체험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갔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갔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체험 성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성경이 아니라, 베드로의 성경이 아니라 정동천이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로고스의 성경이 아니라 레마의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체험 성경, 레마 성경,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동천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록된 성경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쓰신 성경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믿음 있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사랑 있게 하고 희열이 넘치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으로 만들어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준 성경입니다. 이것이 레마의 성경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는 다 기억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가 받을 은혜를 향해서만 달려가기 때문에 맨날 공허한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목적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목적론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신앙은 존재론적 신앙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겐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일에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위기 속에 그가 힘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그의 결단 하나가 다시 불을 붙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날 위하여 오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그분의 부탁이 내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분의 명령이 어떻게 내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명령은, 그분의 부탁은 나에게는 기쁨이며 나에게는 즐거움이며 그것이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행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쓴 성경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성경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성경이 쓰여질 때만, 그럴 때만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마의 성경이라고 말을 붙인다면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읽으면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아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에 쓴 성경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경험,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리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석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생이 되어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며,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천국을 맛보게 하리라. 영생을 맛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할 것이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며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리, 굳이 말한다면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자와 진리가 하나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증거하고 그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리하면이 아니라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내 목에 매며, 그 말은 내 생명으로 여기며, 할렐루야.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여기며, 그걸 내 목에 매라, 그런 말이에요. 목이 생명이잖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분 나와봐. 내가 목을 눌러볼 테니까. 그럼 생명이 없어져요, 목을 눌러면. 그러니까 내 목에 매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여기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여기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라. 그것은 내 삶의 동기가 되라.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행동의 동기로 삼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내 행동 반경의 가치로 삼아라. 기준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새겨서 모든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을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보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악에서 떠나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해봐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가 있어도 그건 죄로 달려가는 지혜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에서 떠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머지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쓰고 싶은 시간 다 쓰고 짭둘이 나면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해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너희를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먼저 그의 일부터 해라. 이것이 하나님 공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일 먼저 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일 먼저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식당의 문을 닫아 옆에 집의 수입이 늘어나는 게 기쁜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열을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배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가서 이렇게 산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홍해를 만나면 내가 갈라줄 것이고 광야를 만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줄 것이고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떼를 내가 네게 보내줄 것이다. 마실 물이 없으면 내가 반석에서 생수를 열어줄 것이고 여리고성이 너를 가로막으면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하여 일한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기도를 나는 저버리지 않는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 아들까지 죽이고 건져낸 사람들의 소리, 나는 24시간, 하나님에게 시간의 개념이 없지만 24시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24시간 나는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낮의 해가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이 그들을 상치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영원까지 너희를 지킬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창고를 가득 채우리라. 이건 또 더 부족해서 주님은 뭐라 말하면 이 말씀에 넘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서재에서 독서계에서 선풍을 일으키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로리베스 존스가 쓴 최고의 경영자 예수였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지도력은
특별났다라고 하는 것을 소수로 한 책입니다. 그분이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일으킨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들 모두는 다 사명의 선언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았을 때 그들은 기적적 존재가 되었다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대명사와 같이 부름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선언문을 주셨습니다. 비전의 선언문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선언문대로 살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는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선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으로 쓴 성경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의 신앙생활로 써준 당신의 성경, 다윗의 성경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성경도 아니고 요셉의 성경도 아닌 당신의 성경을 읽어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이고 지도하실 것이고 당신을 높여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하시는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리라고 하시는데 이 시대의 장수는 영생입니다. 이 시대의 평강은 천국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에게서 떠나가지 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에 매며 내 생명으로 여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행동의 시작으로 동기로 삼아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제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제발 악에서 떠나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내가 내 몸의 양약이 될 것이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하라. 내가 네 포도즙 틀을 넘치게 할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여호와여, 어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떠나리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찌 부담이 되겠습니까? 원하시면 내 생명이라도 취하시고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하나의 미랄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